우리 인생이 왜 존재할까요? 열매 맺기. 열매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12제자를 선택했을까요? 열매 맺기. 열매 맺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8장까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설교의 말씀, 강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13장에서부터 18장까지 있는 말씀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다락방 강론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뭐지요? 포도나무 비유예요. 그죠? 포도나무 비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다? 가지. 가지가 아무리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더라도 포도나무에 끊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써야 되느냐? 여러 가지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요. 먼저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우리의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 바로 뭡니까? 전도하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 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하라?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복음은 이 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톤 가지고 넘겨줘야 돼.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다른 사람이 바톤 가지고 스스로 걸어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바톤 받으면 열심히 달려가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졌던 별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었고요. 초대교회가 가졌던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연병이다. 연병이 뭐죠? 몹쓸병. 몹쓸병. 전염병이다. 전염병이다. 이거는 좋은 뜻에서 한 말이 아니에요. 좋은 뜻에서 한 말이 아닌데 이 연병, 전염병,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을 듣고 열심히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뭐 한다는 거예요? 전파되어진다. 전파되어진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오기까지는요 정말 수천의 수만의 사람들이 단계를 거쳐가지고 우리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이들은 130년이에요. 13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고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 만난 거예요. 또 한 가지 변명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라 하는 변명이 있어요. 천하를 어지럽힌다. 연병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개혁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놓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30년 40년 전만 해도 제사 안 지는 집안은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다 제사를 포기했잖아요. 완전히 뒤엎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라 하는 별명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 교인들이 이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오른 대로 보라국에 앉아
완전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리라. 전도는 생명줄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찾아오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도도 때가 있어요. 애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애를 놓치면. 제가 지난 주간에 고향을 2번이나 다녀왔습니다. 그 2번 다녀온 것은 한 번은 친한 친구의 장례 때문에 갔다 왔어요. 예수 믿었던 사람들, 저는 이야기 했지만 제가 처음 교회 나가질 때에 네? 같이 운동하고는 잠깐만 기다리라고 들어갔던 6분이 한 놈이에요. 그 놈이 키가 거의 한 78 정도 되는데 배구를 참 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 2사람은 네? 공격을 하고 저는 수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도 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암이 걸렸어요. 됐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해변 쪽으로 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참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그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를 듣고는 내가 옆에 또 친한 친구에 전화를 했어요. 야, 어떤 상황이냐?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서 있어. 면회가 안 되고 또 며칠 또 전화했어요. 집에 왔대. 그런데 너무 힘들어 하니까 조금 이따가 내려와 좀 수술해지는 중이야. 그러더라고. 그래, 너 내가 조금 이따 갈게. 그랬거든요. 내가 그때에 내려갔어요. 가서 그 친구가 믿든 안 믿든, 야, 그 옛날에 믿던 예수 믿고 하나님과 나라에 가라. 그랬어야 돼.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 일이 언제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어떤 전례를 내려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그러니까 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요, 대표적으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저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건 안 돼. 한두 명 있는 것은요, 내 잘못보다는 그 사람의 잘못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제가 어쨌든 교회에서 전도를 몇 분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뭐라 그러시는 못하네. 나는요, 그게 아니라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세요? 같이 운동을 했었거든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는요, 그걸 위하여 그게 누구 거고 오셔서 안 나가요. 그런데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검사님 밑에는 안 가요. 갑자기 검사가 나와나는데 그건요, 동네 사람의 잘못은요, 일어났다 그러면 가만히 안 둡니다. 그렇게 검사처럼
흉악하게 굽는데 내가 그분 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된 제자가 되어지려고 그러면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착한 행실을 보여서 빛의 열매를 맺었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나 때문에 배신한 사람이 있고, 나 때문에 성장한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저 사람처럼 다녀야 돼. 그 소리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참된 제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먼저 번 지역에서 군인 교회를 들어갔어요. 군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게 됐는데 한 청년이 병사가요. 하루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몇 주 안 들어갔는데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요. 목사님, 난 전혀 그 청년하고 손님도 안 잡아본 상태니까요. 목사님, 88년도, 89년도 총대. 그때만 해도 군인들에게 부타가 엄청났습니다. 제가 들어갔던 부대가 수십 개, 군기가 굉장히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자살을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들어와서 말씀 전해준 때에 제가 자살하려고 하는 생각을 접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때 저 나이가 30살밖에 안 됐어요. 30살밖에 안 됐어요. 그 친구들 22, 23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 군수를 위해서 내가 했어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했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면 말씀에 순종해요. 말씀에 순종해요.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려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것보다 먼저 뭘 봐야 돼요? 네. 나의 허물을 보도록 했어요. 예수의 참된 제자는 열매를 맺어요. 어떤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어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 예수 알게 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섬기는 자로, 그러니까 수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주고 열매 맺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참된 제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참된 제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잘못하면 누가 욕먹죠? 선생님이요. 네? 선생님. 선생님이 욕먹어요. 어디 가서 운동을 많이 했다 그러면요, 그 운동 누구인데 배웠어? 그러면 잘하면 누가 칭찬을 들어요? 선생님. 못하면 누가 들어요? 제자가. 그래서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되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어져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나타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위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예, 맹인을 인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잘못하면 두 사람 다 어디에 빠진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먼저 제자가 되기 전에 먼저 뭘 좀 살펴봐야 되는 거 하면 내가 영적 눈이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맹인이에요. 소경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으로 소경되어져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하려고 하면,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면 우리의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멀어져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맹인이면 잘못하다가는 우리 모두가 다 어디에 빠져버린다? 구덩이에 빠져버린다. 그러니까 너희가 영적인 제자가 되어지려 그러면 먼저 너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봐라. 내가 영적 맹인이 아닌가 하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그랬는데, 이 말은 제자는 선생을 넘어갈 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눈먼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생님을 잘 지켜야 돼요. 왜냐 그러면 제자는 누구를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선생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참된 선생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과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스승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에게서 어떤 지식만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사이 문제가 뭐고 하면요, 스승에 대해서 지식만 알려고 그러지 스승을 섬기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어지려 그러면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승님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스승에게서 지식만 배우려고 하는 것은 그건 참된 지식이 아니고 죽은 지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승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에게서 가장 훌륭했던 섬김을 한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모세를 닮아가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배반한 사람도 있지만 실수할 때도 있지만 이 12제자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썼어요. 섬기려고 애를 썼어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도 디모데라든지 브리스기라든지 여러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바울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고요? 스승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스승을 따라가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스승의 가르침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스승의 가르침이 말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따라가며 섬기는 것이 뭐다? 제자예요. 말이 안 돼도 따라가며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때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어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42절 좀 깁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등골을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등골을 빼라. 그래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예. 참된 제자가 되어지려 그러면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걸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 이거 다른 말로 비판이잖아요. 비판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의 원뜻은 너희는 정확하게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원 앞에 가면요 조그마한 동상이 있어요. 그 동상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죠? 뭘 가지고 있어요? 저울요. 저울 가지고 있는데 저울만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있죠? 여기에 뭐가 쓰여져 있어요? 수건이 그려져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법을 집행할 때에 판사들이 법을 집행하잖아요. 너가 죄인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데 신중하게 해라. 이 양쪽 이게 안 보고 어떻게 딱 이렇게 맞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논리 따라가지 말고 뭐 따라가라는 거예요. 법과 양심을 따라서 바르게 판단해라. 바르게 판단해라. 그런데 아무리 해도 완벽하게는 할 수 없지만, 그죠? 정확하게 하려고 애를 쓰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하면요, 우리 모두가 다 실수한 사람들,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의 티는요? 네? 보여요. 그럼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용서하라. 동네 반대 떠들고 다녀야 돼요? 아니잖아요. 나도 비판받을 수 있다 생각을 기억해야 돼요. 비판하지 말고 나도 저런 문제에 빠질 수 있구나.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바른 제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동일해. 차이는 있지만 그 동일한 게 뭐고 나면요, 자기가 하는 일이 틀리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는 해요. 그러나 대다수가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일은 다 옳다. 그럼 영적인 우월감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만큼 예수 잘 믿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대다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냐면요, 네? 바리새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란 말은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분리하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과 분리해서 살자.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냐면 우리는 철저하게 뭐로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자. 그랬는데 그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았어요. 살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들어와요? 교만이 찾아와요. 교만이 찾아오니까 정말 너희하고 나하고 완전히 분리된 사람이야. 같이 놀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없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은 것 때문에 책망받은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우월감, 결국은 자기 눈에 들보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이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선명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나는 저런 잘못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예? 안 물었습니다.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악이 사로잡으려고 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승리하고 내 눈에 들보를 볼 줄 아는 영적인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순종해서 교만하게 나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는 자가 아니라 나의 눈을 봐야 돼. 약점을 봐야 돼.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뭐다? 하나님의 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는요, 43절 말씀입니다. 43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예.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야 아름다운 열매. 그래야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책임은 뭘까요? 네? 열매를 맺는 열매 맺는 거죠. 그죠? 무화과 나무 가지고 제목으로 집주면에 쓸 수 있을까요?